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건희 장로님 몸 괜찮으세요? 어제 너무 큰 활동을 하셔서 몸 괜찮으세요? 장로님? 화면 바꿔도 됩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이 그냥 그 실버 회원들 우리 거기 애플 피킹 갔거든요. 24명, 23명? 24명? 총지 하셔가지고 어제 아주 웹을 하시면서 어제 난리 났습니다. 어제 아주 재밌었어요. 어제. 감사합니다. 장로님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자, 이쪽 불이 안 들어오네 보니까 이제 끝나가서 자, 오늘 고린도전서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고린도전서는 이제 로마서하고 불이 안 들어온 데가 있어요. 지금 불이 화면이 굉장히 어둡게 나오네요. 불이 나갔어요? 불이 저기 우리 방송실에서 불도 한번 봐볼래요? 어때 되는가? 이게 너무 밝고 안 되면은 끝나고 하지 뭐. 이거 너무 밝아요. 이건 또 원래 우리가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뭔가 꺼진 것 같아요. 지금 뭐. 자, 우리가 로마서 이제 끝나고 고린도전서를 두 번에 걸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하고 이제 고린도전서는 상당히 많이 다른 점이 있어요. 로마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제 신앙 전반에 대해서 터치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 교회에 꼭 필요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의사가 한 사람의 환자를 진단하고 있는 식으로 고린도 교회를 진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는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 전체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한다면은 고린도전서를 잘 읽어보면은 우리 교회의 현재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배울 수 있는 좋은 책이 이제 고린도전서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실용적이다라는 그 측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의 위치를 지도로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빌립보가 보이죠? 빌립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가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를 빠졌어요. 제가 집어넣는다는 거 깜빡이졌네. 데살로니가 빌립보 옆에가 데살로니가. 그래서 빌립보에서 쫓겨나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베레아로 내려갔죠.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으면은 집에 가서 그것이 정말인지 상고해 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베레아에서 쫓겨나서 사도 바울이 간 곳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아테네를 이제 아덴으로 표현해놨죠. 그리고 결국 이제 아덴에서 또 거기서 이제 쫓겨나서 마지막으로 간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아덴에 버금간 만큼 이 지역에 있어서 그리스 반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우고 양육했던 교회였지만 놀라울 정도로 윤리적, 영적, 교리적 그리고 문제가 가득 차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고 부활 예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초석을 닦았던 대단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순교까지 했던 그 대단한 인물이 세웠던 교회도 너무너무 큰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한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은요,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너 때문이다, 목사님 때문이다, 장로들 때문이다, 뭐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전부 다 때문입니다. 전부 다 때문이고 사탄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조차도 이렇게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쭉 살펴볼 건데 보통 문제가 많았던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를 대면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만든 교회조차도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이게 어려움이 올 것이 왔구나. 사탄의 계교가 심하구나. 나부터라도 좀 잘해봐야겠다. 나는 잘했는데 당신이 못해가지고 교회가 어렵소.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죠.
또 그 밑에 보시면은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이상학적으로 추상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라고 찝어주면서 답변하고 있는 글이 바로 고린도전서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한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 문제를 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물었고, 사도 바울이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는 크게 두 파트로 이제 나눠본다면은, 전반부는 이제 그 교회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파트는 성도들이 신학적인 어떤 교리적인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질문들,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 내용을 모아서 고린도전서가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눈에 보시면은 이제 이건 내가 세 개로 나눠놨는데, 제일 처음에는 분쟁에 관한 교회가 분쟁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가면은 고린도 교회 가장 큰 문제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성적인 타락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성적인 타락이에요. 이게 왜 그러면 성적인 타락이 많았는가? 구약에서는 이제 율법을 따라서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구약 율법은 만약에 우리가 간음을 한다든지 남의 집 아내를 이렇게 넘문다든지 그러면은 돌에 맞아서 죽게 돼 있잖아요. 굉장히 엄했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 그 때문에 인간의 욕정을 발산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걸리면 죽으니까 이제. 그러고 있다가 신약이 시대로 넘어왔는데 사도 바울이 가르치기를, 또 사도들이 가르치기를 구약의 율법은 폐해졌다, 다 폐해졌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 우리가 이제 자유롭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따르면은 성적인 죄를 범하더라도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범죄를 많이 범하게 됐는데, 그 범죄 중에서 특별히 성적인 범죄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음행에 대해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쭉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책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세 번째로 파트는 이제 성도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결혼, 재혼, 이혼, 그런 것들이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쭉 언급하고 있죠.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또 재혼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섬긴 재물은 먹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고, 또 예배 드릴 때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고 있을 것 같은데, 영적인 은사 중에 가장 이제 낮은 은사가 방언이잖아요. 방언이 가장 낮고, 방언에서 또 보면 순서를 보면 항상 방언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제일 낮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방언이라든지 애언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방언과 애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활용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고, 그것을 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그것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2등이다, 2등. 이류다, 인류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방언도 할 줄 알고, 나는 애언도 할 줄 안다. 그래서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하는 도중에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고 애언을 해버리고 막 방언하고 막 그런 거예요. 나 봐라, 나 이 정도다. 그렇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거기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건 틀린 것이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죠. 또 그 당시에 부활에 관한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부활에 관한 것도 사도 바울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은 실제로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헬라권 문화 안에 있었기 때문에, 즉 고린도가 그리스 반도에 있지 않아요? 아테네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테네는 철학의 나라죠. 철학의 나라에서 철학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죠. 현재 살아있는 이 삶에 대해서, 삶의 근원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삶을 인식할 것인가, 인식론, 존재론, 도덕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만 사후론, 이것은 종교적인 영역이잖아요. 근데 헬라 철학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종교에 속아서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 부활이 있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나가서 다른 거 열심히 하고 세상 가서 열심히 돈 벌고 재밌게 살고 그래야지 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면서 부활은 진짜로 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게바에게도 나타나고 70인 제자에게도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나한테도 나타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 연보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기근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좀 돈을 좀 보내자. 내가 좀 헌금 좀 해라. 구제헌금을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마지막에 쭉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전체 고린도전서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제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제 항구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국제 항구 도시. 그러니까 뉴욕이 바로 국제 항구 도시죠. 뉴욕이 국제 항구 도시고 홍콩, 뭐 상하이 전부 국제 항구 도시죠. 부산 그런데 그런 도시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항구 도시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문물이 전 세계에서 다 들어오잖아요. 전 세계에서 아시아에서도 문물이 들어오고 유럽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문물이 들어오니까 여러 문물이 이렇게 섞어지면서 문물이 들어오면은요 사상도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사람의 여러 가지 인종이 함께 들어오면은 그 인종이 가지고 있는 사상도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문화적으로는 개방되었고 종교적으로는 다운적이었고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문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종교적으로는 다운적이고 그렇죠. 뭐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자기가 사람이 오면은 항상 물질이 따라오고 생각이 따라오고 종교가 따라오죠. 마찬가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한국에 살다가 미국 오면은 한국에 있는 돈 갖고 오잖아요. 물질을 오잖아요. 우리 갖고 있는 종교, 뭐 불교를 믿으면은 이거 갖고 오잖아요. 우리 유교적인 사상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고 또 한민족의 문화, 뭐 먹는 김치라든지 뭐 그거 다 갖고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린도는 사방에서 모이던 모든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고린도 도시가 이제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였다고 한다면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분위기는 뭐냐? 고린도 교회는요, 가장 문제는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 심했던 곳입니다. 굉장히 영적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영적 권위를 세우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 또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철저하게 질서 가운데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작정 창조하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있을 새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제일 나중에 사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질서 가운데 있어요.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다못해 성전을 만드실 때도 무작정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 의미를 가지고 촛대의 의미, 떡상의 의미, 물두덩이의 의미를 다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크기로 만들어라 라는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질서의 하나님인 거예요.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도 오늘날의 사상은 굉장히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져버린 혼돈의 시대라고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상은 절대로 그런 혼돈 가운데 있는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사상은요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일관적입니다. 쭉 그러니까 전과 후가 명확하고 어떤 역사도 그냥 무작정 방향성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그 한 방향을 향해서 쭉 일관적으로 가는 그런 역사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질서의 세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신 것이죠. 교회 리더를 담임 목사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항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도 많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도 바울 하면 우리가 정말로 그 대단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도 힘들게 했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눈물을 많이 흘리게 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뭐 다른 교회도 좀 힘들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워낙 힘들게 했어요, 사도 바울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쓴 편지, 눈물의 편지,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자기 개인적 이야기를 막 하고 있죠, 거기다가 보면은. 그리고 이제 빈부격차가 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항구 도시이고 물질이 풍부했기 때문에 부자들은 엄청 잘 살고 또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 못 사는 거야.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이 좀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은 이제 친교를 하잖아요, 친교. 우리도 친교하잖아요. 친교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 도시락은 자기가 쌓고 오는 거예요, 자기 밥은. 그러면은 부자들은 어마어마하게 쌓고 와가지고 배가 터지게 먹으면서 남아도 주지 않는 거야.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다 도시락을 싸갖고 오지 못해. 그래서 부자들 먹는 것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이게 오늘날의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빈부격차가 그 교회의 큰 문제였다. 그 성적 스캔들은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스캔들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근친상간, 아들이 어머니와, 그러니까 계모죠, 계모와 이제 상간을 하고 뭐 서로 이제 통관하는 것은 뭐 다반사고,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다분했습니다. 또 분열과 분파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뭐 아볼로파, 또 뭐 게바파, 베드로파죠, 바울파, 뭐 예수파, 이거 파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파가, 먹는 파가 아니라 그냥 팩트, 여러 가지 분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가 다양했던 교회인데 그 영적 은사를 뽐내면서 교회가 혼동스러웠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또 교리적인 측면에서도 교리가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혼동 속에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로 치면은 한 12가지 병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교회였기 때문에. 왜 중요한가?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때는 항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사역을 열심히 하면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곳에 가서 또 전파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도시 위주로 사역을 했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 5대 도시 안에 드는 교회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고린도. 이 도시를 놓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씨름하면서 1년 6개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래 선교 기간 동안 제일 오래 있었던 곳이 이제 에베소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배경을 보면은 고린도는 그 유명세에 있어서 아테네를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로마가 이제 위대한 도시지만 로마 이전에는 아테네였잖아. 전 세계를 아테네가 지배했잖아요. 근데 그 아테네보다도 한때 더 뛰어났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는 아가야 주의 수도입니다. 아가야. 그러니까 로마 정부는 이제 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뉴욕주, 뭐 버지니아주, 뭐 유타주, 주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럽도 주를 나누었는데 이태리 반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 반도는 아가야라는 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가야 주의 수도를 바로 고린도로 했을 정도로 고린도가 굉장히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심지였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인근 지역을 포함해서 약 10만 명의 주민이 모여들었습니다. 10만 명의 주민이. 그래서 오늘날도 10만 명이 많은 인원이잖아요. 그 당시 10만 명이면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인종과 문화와 종교는 매우 다양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주민의 절반 이상은 로마인이었다. 이게 중요해요. 원래 여기는 그리스의 이제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로마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도시가 발전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서, 세계 각지에서 모이던 그런 곳이었다. 또 배경을 또 계속해서 보면은요, 고린도는 아주 나쁜 평판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성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나쁜 평판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말에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그 말은 성적으로 문란하게 산다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소녀 하면은 창녀를 이야기할 때, 저기 고린도 소녀가 있네, 그러면 창녀. 그 정도로 이렇게 성적인 문란으로 인해서 또 유명세를 탔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 고린도에는 이스트미아이라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좀 중요해요. 이스트미아이라는 것은 뭐냐면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경기입니다. 아테네에서는 올림픽이 있었죠. 아테네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열렸어요. 그리고 아테네 올림픽은 굉장히 유명했죠. 그래서 아테네 바로 밑에 있었던 고린도는, 야, 우리가 아테네보다 못할 게 뭐가 있냐, 우리 경기 만들자. 우리도 종합 경기 하자. 경기하는데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열리니까 우리는 2년에 한 번씩 하자. 돈도 많으니까.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국제 경기를 열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 자료를 보면은요, 그 당시에 벌써 한 3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경기장이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3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경기장. 그리고 3천 명이 모여가지고 음악회를 할 수 있는 그 음악당도 있었고요.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많이 했냐면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텐트. 왜냐하면은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그 구경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숙소가 부족하잖아요. 거기에 숙소가 이제 고린도가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잘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팔면은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잠을 잘 수 있으니까. 그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원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했잖아요. 그때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집으로 오시오. 그래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로 텐트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텐트 만드는 일을 알고 있었을까? 왜일까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항상 정통 유대인들은요, 모든 유대인들은 두 가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스킬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 메이저.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금융업을 전공해가지고 월스트리트에서 JP 모건에서 일을 한다. 그럼 그 사람은 금융인이자 금융인. 금융인을 하면서도 또 다른 스킬을 꼭 갖고 있어요. 그 스킬은 뭐냐? 전쟁이 일어나도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언제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직업. 그러니까 보통 빵 만드는 거라든지, 텐트 만드는 거라든지, 뭐 구두를 만드는 거라든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워낙 많이 쫓겨났잖아요. 러시아에서도 황제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황제가 돈을 못 받으니까 그냥 쫓아내버렸잖아요. 황제가. 그러니까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잘하는 게 돈을 만지는 걸 잘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공무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유럽에서 공무원도 될 수 없으니까 출세길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면 권력으로는 안 되니까 권력에 버금가는 게 뭡니까? 돈. 돈을 이제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하면서 돈을 많이 모으고 금융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 금융업을 시작하니까 그 당시에는 전쟁을 했잖아요. 유럽에서 전쟁을 할 때는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군수 문자를 살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 황제도 전쟁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거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야. 유대인 불러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 유대인이 빌려준 거예요. 처음에는 이자도 좀 내고 하다가 점점 빚이 늘어나니까 이제 이자도 잘 못 내겠거든. 돈 안 갚을 수는 없고. 그래서 계략을 꾸미자 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여가지고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그랬고 헝가리에서도 그렇고 유럽 전역에서 쫓겨나는 역사가 유대인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다가도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재능을 하나씩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주로 이제 빵 만드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텐트 만드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은 율법 학자잖아요. 율법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빵 만드는 기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국수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몰랐죠? 돈 많이 벌었어요, 제가. 저는 목사이지만 국수 만드는 기술도 갖고 있어요. 어디에 떨쳐놔도 먹고 살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굶어 죽진 않을 거야. 장난말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국수 아주 맛있게 만들어서 한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런 배경하에서 만나게 됐다라는 것이고, 계속해서 배경 4를 보시면은요, 고린도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활동의 거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항상 대도시를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고린도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죠. 그런 식으로. 자, 그럼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선택했는가? 첫째는 고린도가 크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워낙 개방된 도시다 보니까 사도 바울 같은 외래인도 쉽게 받아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고린도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전도의 거점으로 삼았다.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포를 보시면요, 흥미로워요. 거기 보면 주로 하층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잘해봤자 중류계급.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라는 것은, 초대교회라는 것은 누구에게 좋은 종교냐면은 노예들에게 좋은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사랑과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고, 죽음 이후의 희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제일 많이 필요한 사람은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부자들은 그게 필요하지 않아. 그죠? 부자들은 자유에 반대해요. 왜? 자기들은 이미 자유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 노예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데, 자유가 있으면 큰일 나잖아. 자기 재산 다 뺏기잖아요. 자기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별로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아. 왜?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자들은 교회 안 가는 거야. 다 문제가 있는 노예들과 못 사는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이 대다수였고 노예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다수는 가난했습니다. 물론 일부는 부유한 성도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제와 목적을 보시면은 고린도 전서 주제 목적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부적당한 태도와 행실을 바로잡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즉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이 교회에 분열의 영이 있다라고 이제 진단을 내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글을 쓰는 것을 쭉 보면은 이 교회에 분열의 영이 있으니 너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려고 노력해라. 제가 1절에 설교 한번 했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적 아비인데, 아버지 하면은 오늘날에는 이제 아버지가 좀 부드러운 이미지도 있지만 옛날 시절에는요 아버지는 엄했습니다. 그죠? 아버지 엄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내가 매를 멈추지는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가 잘못하면 매를 때리겠다. 그래서 내가 매를 맞기 전에 너희가 빨리 정신 차려라. 그런 이야기, 매라는 단어도 이제 언급하고 있죠. 자, 핵심 단어와 구절 장을 보시면 핵심 단어는 교화, 즉 고친다 그런 말이죠. 고치는 것이 핵심 단어이고, 자, 핵심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우리가 익히 많이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배경을 아세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는지? 성도들에게 창녀와 몸을 섞지 말라고 해준 말이 이 말이에요. 창녀와 하나가 되면은, 창녀와 몸을 섞으면은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몸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 몸을 사용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구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잘난 척하지 말라. 두려워해라, 그 말. 두려워해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된 것처럼 보여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교만하지 말라. 예. 그리고 피할 길을 내서 우리가 이제 시험 당할 때도 너희가 너무 낙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사탄이 줄 수도 있는데, 사탄은 보통 템프테이션, 유혹을 하죠, 우리에게. 악한 길로 빠뜨리기 위해서. 근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장 중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는 하나님의 그 시험을 지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시험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만. 그리고 두 번째,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면은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나아가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내.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이 굉장한 고난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사실 때는 100% 인간이었습니다. 100% 신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한 그 고통입니까? 그 대못으로 그냥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고, 여기 발에다가 못을 박고, 가시관으로 해가지고 머리에 있는 신경을 누르고 하는 것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그렇지만 그것도 감당할 만큼, 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이 오시면은 고린도전서에서 나온 이 말씀대로 너무 염려할 것이 없이,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내가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그리고 감당할 수 없게 되면은 피할 길 내주시겠지라고 믿고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 장은 당연히 로마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은 몇 장? 13장,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이죠. 사랑에 관한 아주 너무도 유명한 구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로마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가장 유명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은 쉬워요. 말로는 쉬워요. 행동이 안 따라오는 거야. 말로는 똑똑한 것 같은데 오늘 보니 수요예배도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재직들이 아무도 안 나왔네. 지금 보니까 이게 이것들이 말은 교회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 된다는 말이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그래서 사랑은 행동이다. 자, 교회 전체에서의 기회를 보십시다. 교회 전체에서의 기회를 보면은 이 서신서를 쓴 바울은 매우 실제적이고 기본적인 사회적, 도덕적, 영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쓴 글이 고린도전서이다. 그런 말이죠. 특히 로마서와는 다른 게 로마서는 체계적으로 어떤 이제 기독교의 전반적인 것을 터치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문제에 한정돼 가지고 핵심적으로 아주 실용적으로 실제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는 굉장히 단순하고 솔직합니다. 뭐 삥 돌리는 법이 없고 추상적인 그런 현학적인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아주 실제적인 그냥 일상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 필체를 보면은 로마서는 굉장히 학술 논문처럼 잘 쓰여진 글이라고 한다면은 고린도전서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녹음한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 같은 그런 글이에요. 그래, 실제적으로.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약간 캐주얼한 그런 면이 있지만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교리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특별히 교회의 조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영적인 은사들은 어떻게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부활은 진짜로 있는 것인가, 그런 교리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의 기여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보시면은 어떤 다른 서신서도 이 책만큼 사도교회의 문제, 사도교회라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가 있었고 그 이후에 그 사도들이 이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사도교회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도교회의 어떤 문제와 상태를 또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직접 세우고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사회적, 윤리적, 영적 그리고 교리적 문제가 가득했습니다. 바울로서는 쓰기 힘든 편지였지만 각 장마다 심오한 지혜와 통찰력이 넘치고 있으며 끈기 있는 사도의 사랑과 자기 절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끈기를 가지고 참고 인내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교회다라는 것이죠. 이 긴 편지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은 논리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읽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고린도전서는 읽기가 좀 쉽습니다. 그냥 아주 실용적이고 쭉 따라가면 돼요. 그냥. 그러면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 교훈적인 편지에서 바울은 당파를 짓는 것, 음란한 것, 성적으로 음란한 것, 성도 간에 소송을 많이 걸었어요. 법정으로 많이 갔어요. 그 소송의 문제, 이기심의 문제,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의 이기심의 문제, 그리고 성만찬을 할 때는 조심해서 미리 준비해서 성만찬을 드려야 하는데 그런 사전교육이 없이 성만찬을 들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잘못 들면은 너희가 큰 병을 얻을 것이다. 경각심을 주고 있어요. 그 영적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너에게 명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1절에 설명드렸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다 하면서 끝내 자기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죠.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이제 설명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뭐뭐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하여는, 이혼에 대하여는 그런 식으로 이제 뭐뭐에 대하여는 그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대목이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첫째는 교회 분쟁에 대해서, 두 번째는 교회 음행에 대해서, 세 번째는 성도들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이다. 구체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내용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분쟁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는 흥미롭게도 분파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는 바울파,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으면은 바울파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바울을 좀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째 바울이 외모적으로 뛰어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바로 아테네 지역 아닙니까? 그리스는 철학의 나라였고 소피스트들이 한참 활동하고 있던 시절이 그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좋아야 했고 말도 잘해야 되겠고 외모도 뛰어나야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이 어눌했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말이 어눌했고 또 생긴 것이 좀 못생겼고, 반면에 아볼로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했잖아요. 아볼로는 말을 잘했어요. 같지만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사도 바울의 게임이 안 됐죠. 하지만 사람들은 아볼로를 많이 쫓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인기가 좋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서 나는 아볼로파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 아니냐, 우리는 베드로를 따라야 한다 해가지고 파가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따르는 인물을 숭배하면서 거짓으로 거짓된 자랑을 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 영적으로 미숙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것이 있거들랑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그 문제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 음행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쭉 언급을 하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문제는 교회 성도와 그의 계모 사이에 있었던 근친상간을 예를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범할 수 있느냐 라면서 근친상간을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이런 근친상간이라든지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행위들은 가만히 두면 안 되고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왜 징계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가만히 두느냐. 교회에서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참 그렇게 징계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 오늘날에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람이 안 된다, 교회 나오지 마 그러면 그냥 다른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갈 수가 없었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게 쫓아내면 오케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에서 대환영하잖아요. 이게 이제 개신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가톨릭은 지금도 그게 가능하죠. 가톨릭은 징계를 하잖아요. 만약에 성찬을 앞으로 3개월간 주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징계하잖아요. 근데 가톨릭은 온 가톨릭 교회가 딱 하나로 뭉쳐있기 때문에 다른 가톨릭 교회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개신교로 오면 모를까. 그런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안타까운 소식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 간에 송사가 많이 있었어요. 법원에 많이 수를 우리 영어로 하면 수하는 거죠, 수. 그러니까 고소고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재판관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인데 세상 재판관에다가 너희의 문제를 상의하느냐, 이건 옳지 않다. 성도 간에 나가서 서로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질문에 이제 성도들이 질문을 해요. 질문하는데 가장 많이 질문했던 게 뭐냐면은 결혼 문제를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결혼은 꼭 해야 합니까? 이제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혼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재혼은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그거. 근데 결론만 이야기하면은, 결론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결혼과 이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핵심이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것이냐, 그걸 모든 것을 평가하라, 그 말이에요. 대표적인 경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면은 그 순간부터, 처녀가 남자와 결혼하면은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즐겁게 할까? 우리 남편에게 오늘 점심을 뭐 해줄까? 저녁을 뭐 해줄까? 그런 생각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가하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아침은 우리 남편에게 뭘 해줘야 우리 남편이 건강해질까? 그죠? 점심은 뭘 해줘야 우리 남편이 즐거워할까? 그런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아도 되거들랑 결혼하지 말라라고 돼 있잖아, 사도 바울이. 그리고 아내가 죽든지 남편이 죽으면 결혼할 생각 하지 말아라.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이 결합을 하면은 사람에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교회에다 신경을 더 못 쓴다 이거 말이에요. 그럴 바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장 신경을 많이 쓸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이혼도 많이 하고 이제 재혼도 많이 하고 또 사별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세하게. 아주 흥미로워요. 결론만 이야기하면은 무슨 형태를 띠든지 이혼이든지 재혼이든지 결혼이든지 하나님께 좀 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너희의 방향을 잡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생긴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나왔죠. 이 문제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은 너희가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위하여 참으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 성만찬이죠. 성만찬을 준비되지 않는 마음으로 와서 먹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성만찬을 준비되지 않는 마음으로 와서 먹으면은 너의 몸에 큰 병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해서 저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성만찬 주일이 있으면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일주일 전에 마음의 준비를 잘해서 오라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만찬 함부로 들지 말라고, 준비된 마음으로 들라고. 그래서 존중해야죠, 우리가. 또 영적 은사의 문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 은사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나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왜 주셨습니까? 내가 잘나서 주셨습니까? 잘나서 주신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하면 떠들고 다니면서 자랑하려고 준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 은사는 언제든지 또 하나님께서 공짜로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은사 사용에 있어서도 조심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활에 관한 것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의 나라 헬라 제국에서는 그 철학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사물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식론이라고 그러죠. 인식론. 그리고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존재론이라고 그래요. 존재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도덕론이라고 그래요. 도덕론. 철학은 이 세 가지지 사후론에 대해서는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부활을. 그래서 내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좀 수준이 낮은 사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아니다.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사실 중에 사실이다 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연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말을 하고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전체적인 내용을 쭉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고린도전서의 신학과 사상에 대해서 내가 좀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자,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우신 교회이고 좀 대단한 교회였지만 그렇게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들은 그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의 방식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20년, 30년 해오면서 아직도 세상의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면은 없는지 주 앞에 물어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거든 가르쳐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서 정말로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뉴욕감리교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동행자가 되게 부족함이 없는 권세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람도 주시고 영역도 주시고 기도의 깊이도 주시고 말씀의 깊이도 주시며 물질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동행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